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익숙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통일 왕국에 이제 막 새로 왕으로 등극을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블레셋이 아직 왕으로서 안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연거푸 몇 번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겨내면서 다윗의 어떤 왕권은 훨씬 더 아주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잖아요. 승리한 왕은 백성들에게 당연히 지지를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좀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을 했어요. 자기를 위한 성을 예루살렘에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울 임금 때 빼앗겼던 법궤가 20년 동안 사실은 실로에 원래 법궤가 있었는데 거기 있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아스돗에 다곤신이 막 엎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거기 전염병이 생기고 온역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감당을 못해서 소두마리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보내버렸잖아요, 법궤를. 그래서 그 보냈던 법궤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은 거죠.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졌고 하나님 내가 여태껏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 좀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드리고도 싶고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 터진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벳세메스에서 송아지에 태워서 소술에 태워서 벳세메스로 아스돗 사람들이 보낸 거를 기억하고 또다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서 이동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는 율례대로 하나님을 예우해드리면서 유대인답게 이 법궤를 이동했어야 합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끄는 우마차로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마차로 이동을 했다는 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곳은 지성소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가지 못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든지 덮개를 하든지 해서 가려야 돼요. 이미 레위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동할 때 덮개로 씌우라는 얘기가. 근데 덮개로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에 있어서 오매불망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격식을 차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게 그만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하마터면 소가 끄는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사가 누구냐? 바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사고 하나는 아요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사입니다. 이 우사가 그걸 보고 수레가 떨어질까봐 가서 법궤를 건드렸어요. 잡았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서 그거를 막았는데 그런 우사를 죽게 할까. 저도 이 부분이 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냐게 제가 보통 새벽기도 준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되는데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돼서 묵상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꽤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보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장황하게 법궤 이동 경로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아스돗의 법궤를 안치했을 때는 그 지역에 저주가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로 돌려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그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럼 두려운 거죠. 혹시 이 법궤를 잘못 모셔서 우리 집에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전염병이 돌고 누가 죽고 다치고 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아비나답도 법궤를 자기네 집에 모셨는데 그 과정은 없지만 아비나답이 선뜻 나서서 하기는 많이 두려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에게로 아무데나 이방인들에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 자기 집에 뭐 제비뽑기라든지 이런 과정은 안 나옵니다만 모시게 되었을 때는 아비나답은 두 아들 우사와 아이호에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시면 축복이지만 잘못 모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화가 임할지 이것 때문에 법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 법궤를 대해야 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야 이거를 충분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경계를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온 땅을 전염병으로 다 물들인 법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시켰겠지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단 말이죠.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뭐가 생기냐? 타성이라는 게 생겨요. 매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법궤에 대한 경외감, 법궤에 대한 예우, 예절, 법도 이런 건 어디로 갔나 사라지고 맨날 하던 건데 뭐 이 마음만 혹시 남지는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하는 방법대로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소가 날뛰어서 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매달 보던 거고 맨날 자기들이 그 근처에 모시던 거니까 쫓아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두 가지를 범한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날뛰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못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경외감이 사라졌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너무나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때는. 교회 와서 뭘 안 해도 좋았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몇 마디 안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내가 좋아요. 내가 은혜가 되고. 근데 이 신앙생활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타성입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익숙하고 매일 오니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익숙하고 매일 들으니까 가끔 그러거든요. 외부 강사들 모시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은혜 받고. 왜? 안 듣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맨날 쌀밥 먹다 가끔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이 더 맛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익숙함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뭐가 없어지냐? 처음 사랑이 자꾸 없어지고 식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없어지는 거죠. 제가 멕시코에서 목회하면서 한 17년쯤 되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인이 아니고 친척 같아요. 친척.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쭉 해서 자라온 청년들이 장가 가서 남성교회가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저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목사인지 동네 형인지 구분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따 근데 형 있잖아요. 막 이러죠. 이게 목사인지 형인지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문제는 그 익숙해짐이 언어적 습관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 익숙함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 마치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냥 눈 뜨니까 새벽기도 가는 거고 주일 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지. 거기에 절실함,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경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친숙해지고 익숙해졌어요. 우사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낸 것을 아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무슨 일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냥 노심초사 망설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에이 하나님도 그 정도는 봐주셔.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그게 타성입니다. 우사가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한 것,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신앙생활이 타성해졌지 말자. 익숙해지지 말자 너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익숙함을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날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만큼은 익숙해짐을 경계하고 오늘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서 1년, 2년, 10년, 20년쯤 되니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내 삶의 일부인 양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절박함이, 간절함이, 경외함이 많이 퇴색되고 줄어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은 높아지되 그 익숙함으로 타성에 붙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엎드려져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만큼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 무엇보다도 2021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전 부지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을 줄로 믿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부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